오늘은 주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말씀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별, 이별 이러한 단어들은 참 슬픈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수많은 만남을 만나고 또한 이별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별의 순간에, 고별의 순간에 어떠한 말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또한 유언할 때 어떠한 말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후손에게 남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인생을 살면서 이거는 꼭 해야 돼. 잊지 말고 이거는 꼭 해.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이것은 꼭 하지 마.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바울 또한 에베소 교회에 애착을 갖고 있었고 3년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어떠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대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이 바울이 에베소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각 사람의 사명을 일깨우고 있고 사명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한 고별 설교에서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으며 또한 앞으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일사각오를 다짐하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섬기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원리 포인트는 바로 주를 섬기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겨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9절에 섬긴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섬긴 것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둘류원, 즉 종,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섬기는 것,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자세는 자신의 주장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종처럼, 하인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며 섬겼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둘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의 형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잠깐 그 순간에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세, 그게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은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만 주를 섬긴다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현재라고 말하는 내 삶의 모든 전체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섬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님을 가둬주지 맙시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된 바울은 현재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1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겸손으로 섬겼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타페이노프로스네라 쓰는 언어인데요. 이것은 권력자나 윗사람에게 비굴한 마음으로 굽신굽신하면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겸손하며 윗사람에게만 겸손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는 하나님의 현존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에게 이끌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몇몇 분이 북한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함께 갔던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데요. 평양에 있는 모든 호텔에는 도청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청장치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절대 호텔에 가셔서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그런 말을 오고 가면서 웃으면서 넘겼는데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이야기하면서 웃었는데 막상 호텔방에 들어가 보니까 어땠을까요? 신경이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신경이 쓰였겠죠.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고 자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방에서는 편안해야 되는데 평생 방 안에서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경건하게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고 달라지죠. 감시 카메라나 도청장치 하나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성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들은 어떨까요?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의 현존성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존 칼빈의 삶의 자유몽이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경건하며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상대방을 섬기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나를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내 겸손의 자세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각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섬기는 바울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19절입니다. 눈물입니다. 여기서 눈물은 언어에 의하면 복수의 형태로 쓰였는데요. 눈물들, 즉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많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평양신학교에 최봉석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못생긴 얼굴에 집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기도만 했다 하며 우는 겁니다. 학생들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죽었냐, 울기는 왜 우냐, 시끄러워서 공부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라고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에게 시비를 걸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스스로 못나서 자기의 못남 때문에 우는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봉석이 졸업설교 단상에서 간증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일본에 빼앗긴 우리나라가 불쌍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동족이 안타까워서 자꾸 눈물이 나온다. 그의 눈물은 신세 타령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눈물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7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여러분 앞에 산재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차마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내 목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허나 그때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눈물의 기도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내가 주님께 바로 서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눈물의 기도뿐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하지 못할 문제조차도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의 계략은요, 우리가 눈물 기도를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요,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며 실족하며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주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을 아실 겁니다. 어거스틴은 아버지는 이교도였고요.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려서 카르타고로 유학을 갔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유학을 보냈는데 어거스틴이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자와 동거를 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깊이 빠져 지냈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을 보며 부모인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모니카가 날마다 교회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감독이 모니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시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흘리는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 없습니다. 후에 모니카는 어거스틴에게 이러한 감독의 대답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눈물 뿌린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온 어거스틴이 쓴 책 고백록에 보면요,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신실한 종 내 어머니가 제 자식이 죽어서 통곡하는 어떤 어머니보다 더 애절하게 나를 위해 당신께 눈물로 부르짖고 있을 때 당신은 높은 곳으로부터 손을 펴서 저를 이 마니교의 깊은 어둠 속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당신께로부터 받은 믿음과 정신으로 확실히 나의 영적 죽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당신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어머니가 엎드려 기도하는 곳마다 눈 아래 바닥을 흠뻑 젖힌 어머니의 눈물을 없인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인정한 어머니의 눈물 기도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길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세 번째 자세 19절입니다. 바로 시험을 참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다 해서 당한으로 번역된 심바톤이라는 단어는요, 발생하다, 뭐뭐 위에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나에게 닥쳤던, 나에게 발생했던 시험들을 참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관계로 어떠한 시험들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당한 시험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하나만 당한다고 해도 쉽게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허나
바울은 이러한 모든 시험들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고백하고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까? 이 시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험을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복 주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저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고 행복해 보인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조차 누군가에게는 말 못할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섬깁시다. 주님께서는 참고 견딘 우리에게 복 주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국 CCC의 창립자이신 고 김중건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버지를 잃었고요. 또한 사랑하는 딸이 29살의 꽃다운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딸의 죽음 앞에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간절하고 목마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랑하는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온 나에게도 한동안 주님에게 섭섭함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 그즈음 나는 말도 행동도 생각도 심지어 내 존재조차도 얼어붙듯이 정지해버린 어떤 제로점에 서 있었다. 그 뒤로 나에게 한 기적이 일어나 주님에 대한 감사함이 되살아날 때까지 나는 그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했다. 82년 4월 26일 만 29세를 일기로 둘째 딸 신이가 위암으로 숨진 뒤 나는 딸의 영전에 바치려고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글을 썼다. 신이에게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찾아온 것은 1981년 신이가 CCC에서 만난 심종태기와 결혼을 하고 5년 남짓하게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경제학 공부를 하는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2살 터울지는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던 그때였다. 숨도 못 쉴 정도의 교통을 견디다 못한 신이는 국내의 어느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을 때는 이미 위암 말기였다. 신이의 가장 큰 걱정은 어린 두 딸이 문제였다. 장마에 햇빛 나듯 잠깐 통증이 멎으면 신이는 두 아이를 안고 창가 의자에 앉아서 엄마가 나으면 동물원에도 가고 짜장면도 먹으러 가자며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곤 했었다. 속으로는 애써 눈물을 참으려고 혀를 깨물면서도 병실 창문 너머로 개나리꽃이 만발한 4월 어느 날 여동생 윤이와 담소를 나누다가 갑자기 즐거웠던 옛날 생각이 났는지 일어나 앉아 나의 손을 꼭 잡더니 아빠, 나 살고 싶어요. 내가 살 길이 없을까요? 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해 또 한 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신이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신이에게 말했다. 신이야, 이제 너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때 신이는 오히려 부모를 위로하며 빛나는 얼굴로 영감에 찬 기도를 드렸다. 주님, 만약 다시 살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신다면 제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잔을 주시더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 고통과 눈물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튿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있는데 간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곧장 달려가 보니 신이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마음이 가난해졌다. 가난해짐으로 더 풍요로워졌다. 한없이 자유로워졌다. 주님은 신일을 땅 위의 아버지인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필요로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 좋은 곳에 신일을 데려가신 것이라고 생각하니 찬송이 터져 나왔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죽음이요, 사위에게는 아내의 죽음이요, 나와 집사람에게는 딸의 죽음이니 아비된 내가 12번도 더 딸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었다. 오로지 주님만이 대신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은 끝내 빼앗아 가셨지만 빼앗은 그 손보다 다른 손에 예비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본다. 그것은 바로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 생에 일어난 최대 사건은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요, 평안이요, 지혜요, 힘이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절대가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떠한 시험이 있습니까? 혹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닥친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빼앗긴 그 손보다 다른 손에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참음으로, 인내로 주님을 섬깁시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이어받아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최고의 목표가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원한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3가지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현존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깁시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눈물의 씨앗을 심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주님을 섬깁시다. 시험들을 참고 견디며 주님을 섬깁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